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8편 1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을 배우면서 동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그 문화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성경의 글자만 공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해야지 이 성경을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요, 이러한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순조왕 때 기록된 순조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순조실록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위인인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몹쓸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목민심서 등 약 500여 권의 저서,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계획하고 설립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조 임금 앞인 이 정조 임금 때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조실록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약용을 몹쓸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정약용이요, 당시 순조 임금이 싫어하고 그 나라에서 반대를 하는 이 천주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당시 조선의 문화로 봤을 때 천주교 신앙을 가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또 정치적인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훌륭하고 멋진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몹쓸 사람처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이 순조실록에서 정약용을 나쁜 사람이라 말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가 나쁘고 모자란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를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이 사람이 천주교 신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구나, 이 사람이 왕을 반대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또한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8편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시편 48편이 쓰여졌던 당시에 그 문화를 조금 더 함께 나누고 또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당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시편이 쓰여질 때에 고대 근동 신화,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요, 북쪽 산에다가 바알의 왕궁을 짓습니다. 당시 이방 국가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바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북쪽에 바알 신을 위한 궁전을 하나 짓습니다. 이방 국가에 살던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퍽퍽할 때가 그들도 있었겠죠. 그때에 북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바알성이 있는 그 궁전을 바라봅니다. 와, 우리 바알 신이 위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어. 그래,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저 궁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힘내자. 요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요, 그 거짓신 바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실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요, 시편의 본문은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이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즉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시온의 하나님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자, 2절 중반부에 보면요, 이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온이라는 산은 북방에 있는 산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 문화로 보았을 때는 당시 사람들이 북방에 있는 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북방에 바알신을 위한 산이 있지, 바알신을 위한 궁전이 저 북쪽 산에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북쪽을 바라보면 바알 성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북쪽에는 바알의 성이 없습니다. 대신에 시온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말은 그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로 보았을 때에 이방인들의 신의 거주지가 무너지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주하심을,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강하심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로 보았을 때에는 북방에 있는 것이 바알의 성이어야 하지만 그 세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 세상의 문화를 깨뜨리시고 이방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화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 문화를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이 이방인의 산이 아니라 참된 신이 계시는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의 기쁨이 되는 곳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체에 거하시며 당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 안에 계시는, 성 안에 거하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자, 4절에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는 그때에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고 그들의 떨림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들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 노예, 천민들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즉 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왕들조차 두려워 떱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바알 신이 무너졌네. 저 바알의 왕궁이 무너졌네. 내가 생각하는 그 문화로 봤을 때는 저 바알의 신은 북방에 딱 있어야 되는데 북방을 바라보니 내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높은 신이 아니라 그 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무섭다, 떨린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도망을 칩니다. 자, 7절 보시면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하는데, 자, 이 7절에서 다시스의 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현대 중공업에서 만든 배,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라는 기업이 굉장히 글로벌하고 특히나 조선 사업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튼튼한 배, 절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배가, 그 다시스에서 말하는 그 배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가장 크고 튼튼한 배인데, 그 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깨진다, 무너진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 국가들이요,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스의 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한 배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국가들의 고통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적들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고 합니다. 대적들은 시온에 큰 왕이 계심을 봅니다. 북쪽에는 더 이상 내가 바라던 신이 없습니다. 그 신들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느낀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음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시온,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이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이다. 아멘. 자, 이러한 구원과 보호하심,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지를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행하신 이 기사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묵상하고 있음을 본문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본문 10절과 11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적인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큰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찬송이 성전으로부터 땅끝까지, 저 북방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구석구석 온 세계 가운데에 퍼졌다라고 본문 10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키시는 행위 가운데 나타난 주의 오른손의 정의, 즉 구원을 베푸신 의로운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왕의 의로운 통치가 시온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온 땅에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국가에 대한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입니다. 12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온성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역사는 그 시대에서, 즉 시편에 쓰여진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로도 끝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큰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영원토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이라는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왕도이자 예배의 장소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온은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의 많은 것들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화가 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어떠한 수단들이 생겨서 예배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교회는 없었지만 우리 모두민족교회가 이를 잘 수호하고 예배를 잘 지켰다는 것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어찌나 감사했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문화들이 우리 교회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로 보았을 때 바알의 궁전이 있어야 하는 그 북방의 산에 여호와의 궁전이 있었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부서지지 않아야 하는 그 다시스의 배들이 여호와의 동풍 앞에서는 산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언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의 악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를 없애신다고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악한 문화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결과 거룩을 반대하는 술자리 문화라든지 동거 문화, 그리고 담배,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외에도 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술, 담배를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니까요, 점 보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나가다 보면은 모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제사 문화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 식구도요, 저희 집 빼고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요, 제사가 끝날 때라든지 아예 일찍 간다든지 또 아니면 아예 가지 않은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뺨까지 맞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거길 외관이부터 시작해서 별일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또 대부분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몇몇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문화를 분명하게 깨 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먼 미래,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곧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 때문에 또 직장 생활 가운데에 술자리 문화, 회식 문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시기가 여간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독교를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장님이 계시는 회사에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예배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이 이제 MT 날 전 직원을 뺑 둘러 앉게 했습니다. 한 40명, 50명 됐거든요, 전 직원이. 외국인들 포함해서. 요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하나 탁 꺼내시면서 담배를 팍 씹으면서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러면서 전 직원들을 향해 얘기를 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은 세상 문화에 지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당시에는 세상 문화에 지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말하는 술, 담배, 술자리 문화, 회식 문화 멋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문화를 분명하게 깨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악한 문화를 분명하게 깨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방에 있는 바알의 왕궁이 되게 커 보였을 겁니다. 되게 멋져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북방에 있는 그 바알의 왕궁조차 하나님께서 깨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바알의 왕궁이 아무리 크고 다시스 예배들이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시온의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허락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